오늘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5장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5절입니다. 그렇죠. 20, 23장 5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도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끝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의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짐승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돌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 어느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려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화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이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요. 네, 우리 저기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한테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시네. 제 소리가 작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써야 되겠다. 이거 노트북에 제일 큰 소리로 해놨는데. 네, 어, 괜찮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22장 41절부터 이렇게 쭉 나갔던 부분이죠. 오늘 23장 1절, 이렇게 22장 41절부터 24장 25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람의 신탁. 발람의 신탁.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신탁 은행에서도 쓰는 거고 나가는 것처럼 믿어서 맡기는 걸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발람의 신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의 신탁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발람은 23장, 24장에 걸쳐서 네 개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네 개의 예언을. 그래서 처음 세 개는 모아방 발락의 요청으로 하는 거고요. 발락의 요청으로. 그다음 네 번째는 발락을 향해 자발적으로 선포하는 이 네 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7절에서 10절 보면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찌 저주하고 꾸짖지 않은 자를 어찌 꾸짖으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발람을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18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18절에서 24절에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제 인생에 제가 이렇게 그 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부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23장 19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선포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언제 받았냐면 신학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마지막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봅니다. 졸업시험을 보는데 그때 무슨 시험 보냐면 신구약 성경 중에서 129절, 129절을 암송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암송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 메시지는 그렇게 뭐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도 막 들었던 것도 아니고 구약이고 한데 이걸 딱 외워가는 순간에 저를 붙잡기 시작하더라고 이 메시지가. 어?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절대 거짓을 하지 않고 자기가 내뱉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저도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내가 한번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인지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선생님들로 이렇게 진쳐 있었습니다. 너무 잘 만났는데 이분들이 학교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해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 저를 중고등학교 때 끌어줬던 그 선생님들처럼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도 나는 옆으로 삐져나갈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교회 선생님들이 다 학교에도 포진해 있어가지고 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뭐 묘한 감정들이었는데 여튼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적어도 내가 뱉은 말에 내가 책임을 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꿨던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바로 신학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지 않고 저는 어 97학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90학번인데 90학번 말고 97학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때 수능이 95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봐서 네, 어, 국립대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렇지만 나는 학교 교단은 아닌 것은 확실했고 그래서 저에게 미련을 주지 않으시려고 다시 그 학교의 교단에 가서 실습을 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그 교단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후회가 없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후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도 지금 와서 지금 몇 시간 자지 않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괜찮네요. 아주 좋아요. 간만에 풋살하고 밤 12시 반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니 1시간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도 어제 간만에 가서 골도 2골 넣고, 네. 네. 보통 골게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의 아진신이 후회가 없는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찌 내가 그 말한 것을 행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걸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분인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또 일반대를 가게 됐던 97년이면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있는 뭐 지구과학이니 화학이니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수능에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수학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때도 다 풀려지지도 않고 점수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건 절대 포기는 없다. 끝까지 할 때까지 해보자. 잘하자도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자예요. 잘하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때 뭐 수학을 잘 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97학번에 수리 영역이 진짜 수학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제일 어려운 해였거든요. 제가 그때 전국 상위 18%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아니고, 그냥 제 생각 속엔 절대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가보는 거다. 요 마음으로 갔던 거고요. 그때 수능 준비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는 보통 길 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그런 그 시험 기간에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전 전국으로 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뭐, 근데 또 이상 없이, 그죠? 1학년 들어갈 때만 장학금을 못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장학금으로 거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그걸 다시 한번 성취시키시는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발락은 발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어. 이게 다 싫은 거야, 그냥. 그냥 다 싫은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있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으로 24장 3절에서 9절. 네,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예언으로. 이 세 번째 예언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야, 니네들이 거처할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두 번째 예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예언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을 향해서 발락은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가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선포를 합니다.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압뿐 아니라 에돔 등 주변 국들을 다 정복할 것을, 그것들을 다 정복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17절의 이 예언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말렉이 멸망할 것, 겐 사람들도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뿐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발람의 애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그 발람의 애언에서 선포한 복들이 굉장히 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쪽에서 창세기에서 봤던 자손의 축복 기억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발람의 애언에서는 2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축복과 저주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땅의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근데 오늘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창세기에 주셨던 복이 발람의 예언에서 다시 선포되는 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뚝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이야기하셨던,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상응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을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건치 않으시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다시 보게 되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서 18절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인간사에 거의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발람이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방안으로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우리 그 앞쪽에서도 봤을 때 그거 나왔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신들을 모셨잖아요.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잘못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동일해요. 인간의 역사는. 또 그렇게 돼요. 또 그렇게 되고. 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게 되는 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지금 막 이렇게 역병들이 돌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죽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걸 아세요? 우리는 그 무서운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현상만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만.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빠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가신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하고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옳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도 그 시간이 지나버릴 또 하지 못하면 결국은 네, 죽음으로 그리고 마무리 지으심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진짜 아무리 봐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하나님 있었으면 바로 우리는 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그냥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죽었어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발람의 신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의 역할도 그런 거거든요. 제 말이, 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를 굉장히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만 내가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를 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음,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우리가 말을 전할 때는 사실은 나의 사족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누가 저렇게 말하더라 하는 말은 내가 다시 걸러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건 절대 100%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듣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전해요?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그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남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하지 않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 않으시면. 네. 궁금하면 직접 들어봐. 차라리 궁금하면 직접 들어보세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해서 갖다가 던져주더라. 그러면, 아, 그 말은 다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곡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막 저주도 퍼붓고 싶지만 상황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면 그 축복만 전할 수 있는 이런 메신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